잘 살아보자. 이게 모든 인간의 변함없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잘 살려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되는데, 몸이 건강하려면 숨을 잘 쉬고 잘 먹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건강하려면 마음이 숨을 잘 쉬고 잘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연불선의 실체는 무엇인지 배 교수님 모시고 강연 듣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굉장히 화창해서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인데, 그 청량한 자량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대단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지정의의 조화, 연불선 수행법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금타대화상님하고 청하 큰 스님께서 주창하신 보리방편문을 통한 연불선 수행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는 보리방편문을 통한 연불선 수행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아미타불입니다. 그래서 아미타불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에 금타대화상님께서 지으신 만달라인 수롱엄 삼매도 그림을 잠깐 보고 수롱엄 삼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보리방편문 288자에 대한 말씀, 그리고 이제 되게 연불선 이렇게 하면 연불하고 참선하고 또 연불선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수행법, 그리고 보리방편문 수행법의 특징과 장점,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 보리방편문 한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 유인물을 한번 보시면서 속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리, 진리를 깨닫는 방편문. 아미타불. 마음은 허공과 같을세. 한 조각 구름이나 한 점 그림자도 없이 크고 넓고 끝없는 허공 같은 마음 세계를 관찰하면서 청정법신인 비로자나불을 생각하고, 이러한 허공 같은 마음 세계에 해와 달을 초월하는 금색 광명을 띤 한없이 맑은 물이 충만한 바다와 같은 성품 바다를 관찰하면서 원만보신인 노사나불을 생각하며, 안으로 생각이 일어나고 없어지는 형체 없는 중생과 밖으로 해와 달과 별과 산과 내와 대지 등 삼라만상의 뜻이 없는 중생과, 또는 사람과 축생과 꿈틀거리는 뜻이 있는 중생 등의 모든 중생들을 금빛 성품 바다에 바람 없이 금빛 파도가 스스로 뛰노는 거품으로 관찰하면서 천백억 화신인 석가모니불을 생각하고, 다시 저 한량없고 끝없이 맑은 마음 세계와 청정하고 충만한 성품 바다와 물거품 같은 중생들을 공과 성품과 현상이 본래 다르지 않는 한결같다고 관찰하면서 법신, 보신, 화신의 삼신이 원래 한 부처인 아미타불을 항시 생각하면서 안팎으로 일어나고 없어지는 모든 현상과 헤아릴 수 없는 중생의 덧없는 행동들을 마음이 만 가지로 굴러가는 아미타불의 위대한 행동 모습으로 생각하고 관찰할지니라. 아마 한글이기 때문에 내용을 여러분들 그래도 좀 아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여러분이 이미 그 보리방편문을 통한 연불선 수행법을 지금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미타불 하면 이제 보통 서방 정토의 극락교주,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이해하고 있는 아미타불, 그래서 무량수불과 무량광불을 합쳐서 우리가 아미타불, 그래서 원래는 이제
원어로 아미타 유스 붓다 하고 그다음에 아미타바 붓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유스나 바는 빼고 그냥 아미타 붓다 이렇게 무량수 무량광을 합쳐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극락 교주인 아미타불은 이제 정토종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아미타불이고, 그 다음에 선종이나 화엄종에서는 마음이 정토다. 그리고 자성이 아미타불이다. 그렇게 해서 유심정토 자성미타. 그래서 일체 마음법을 원만히 갖춘 참 성품인 마음, 그게 아미타불이다. 이렇게 이제 또 이야기를 하고, 지금 방금 여러분이 읽으신 그 보리방편문의 내용에서는 삼신일불인 아미타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총대명사인 아미타불, 우리의 본래 면목인 아미타불, 우주 생명 자체인 아미타불, 그래서 시공을 초월한 영원한 진여 자성으로서의 아미타불, 또 영겁을 통해서 사성육범, 그러니까 지옥에서 부처님까지 그 십법계의 의정을 일으키는 그런 우주 자체의 인격인 아미타불입니다. 그래서 이 3번의 삼신일불 아미타불은 결국 1번 극락교주인 아미타불, 2번 자성미타인 아미타불을 다 아우르고 현교와 밀교를 아우르는 그런 아미타불이 되겠습니다. 지금 삼신일불인 아미타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삼신일불뿐 아니고 오지도 갖추고 있습니다. 또는 사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아미타불은 오지도 갖추고 있는데, 지금 법계 치성지라든지 그다음에 평등성지, 묘관찰지, 대원경지, 성수작지 이런 오지, 그다음에 그 오지에 배대할 수 있는 이제 인격화한 오지 열애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열반 사덕도 여기에 배대를 할 수가 있고, 지수화풍공의 5대 오륜도 또 이 오지에 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지는 우리의 그 식을 변환시켜서 깨달음으로 그렇게 바꾼 게 오지입니다. 그래서 전오식을 바꾼 게 성수작지고, 육식을 바꾸면 묘관찰지, 칠식을 변환시키면 평등성지, 팔식을 변환시키면 대원경지, 그 다음에 법계 최성지는 뭐 그대로 안마라식, 그게 바로 법계 최성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미타불이 하나의 명사이기도, 부처님의 명호인 명사이기도 하지만, 아미타불 각각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타는 법신이고 미는 보신, 아는 화신, 그렇게 해서 오지와 이 삼신을 아미타에 배대를 하면 법계 체성의 일법신에 평등성으로 묘관찰하는 대원경적 능지보신과 성소작의 소지화신을 겸구한, 겸해서 갖춘 아미타불,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이라는 건 이제 심즉시불여서 불이 바로 심이고, 이게 지금 삼신사지 위에 이야기한, 또는 삼신오지도 되겠죠. 삼신오지의 만덕을 구비한 일대인이 불입니다. 그래서 이 아미타 자체가 지금 이 내용이기 때문에 아미타 불 하는 거는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 불불해서 불을 2번 부르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냥 불 한 번만 불러도 그 안에 아미타가 있는 거고, 아미타불 이렇게 하면 불을 2번 부르는 게 됩니다. 이 수릉엄 삼매도라는 이 그림은 금타 대화상님께서 이제 그리신 금강계와 태장계를 겸한 만달라. 보통은 금강계 만달라 따로 있고 태장계 만달라 이렇게 따로 있는데, 여기서는 그 겸한 만달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타 스님께서 지으시고 청화 스님께서, 청화큰 스님께서 베껴 썼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수릉엄 삼매라는 게 이제 열반경에 보면 5가지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여기에 있고, 그
그 다음에 이게 뭐 팔만대장경을 축약한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궁극적으로 아미타불로 수렴을 했습니다. 지금 아미타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바깥에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수록 부처님이 가까워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은 이제 불교의 축약이고 아래 두 개의 원은 현대 과학과 불교화를 대비해서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으로 이제 보이는 기본 구조도는 바로 지금 이 모양을 기본 구조도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수화풍공 오륜을 일륜으로 합작을 한 겁니다. 이 안에 네모, 세모, 원, 반원, 그 다음에 이 이제 향공상이라고도 얘기하고 단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거는 위에서 내려다 보면 이 꼭지점이 여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수화풍공이 이 안에 이제 다 들어있는 이렇게 합작한 거를 이제 오지, 이게 오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오지열의 오지, 그래서 오지 총관도라고도 얘기를 하고 금륜도라고도 얘기합니다. 금륜도라고 얘기할 때는 이제 그 석공관의 입장에서 물질적인 입장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원자핵의 본질인 금륜, 그래서 그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금륜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수롱암 산매의 이제 5가지 이름은 수롱암 산매, 반야바라밀, 금강산매, 사자우 산매, 불성. 그래서 그 지은 바 곳에 따라 다른 이름을 얻는다 이렇게 열반경에 써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청하 큰 스님이시고요. 청하 큰 스님의 은사이신 금타대화상님. 그래서 금타대화상님은 그 일제 강점기 그 다음에 광복한 후에 3년까지 활동을 하셨습니다. 50세로 이제 열반을 하셨고요. 그 수롱암 산매의 이제 뜻 또는 수롱암 산매를 닦아서 증명하는 그런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수롱암 산매를 뜻 번역할 때 건상, 건행, 일체사경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상이라는 거는 그 관의 일상 삼매로 실상을 견증하고, 그래서 이 건상이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실상인 건상을 견증하고, 그 다음에 건행은 이제 반야일행으로 이치와 현상을 개합해서 금강과 같이 경과함을 얻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치가 곧 현상인 일체 모든 일에 통달 구경한다.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은 건상이라는 뜻, 건행이라는 뜻, 일체사경이라는 수롱암 삼매의 뜻을 하나로 묶어서 금타대화상님께서 정리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대 용어하고 이제 대비를 해보면 건상은 이제 건강하다, 웰빙, 복지, 안녕, 행복에 이제 비슷하게 배대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행은 건강이 지속되는 것, 그래서 건강과 지속성의 삶인 로하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런데 일체 사경에 대한 내용은 대비될 만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극히 일부만 이제 이야기되는 걸로 전일주의, 홀리즘 또는 뭐 프랙탈 티오리, 프랙탈 이론, 아니면 이제 요새 많이 이야기하는 복잡계 이런 것들이 일체 사경의 일부를 할 수는 있지만 전체를 다 일체 사경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현대 용어는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리방 편문의 한글 번역본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원문 한문은 내용을 보면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덩어리는 심은 허공과 등할세 편원 처경이 무한 허공적 심계를 관하면서, 그렇게 해서 심계를 관한다 해서 관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비로자나부를 염하고 노사나부를 염하고 석가모니부를 염한다 해서 염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신, 보신, 화신 각각에 대한 설명이 이제 그 첫 번째 덩어리에 되어 있는데, 그래서 관심, 염불 이렇게 해서 그 첫 번째 덩어리는 관심, 염불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는 이 법신, 보신, 화신이라는 게 결국은
한 부처의 세 가지 면이기 때문에 그 삼신일불인 이제 한 부처 그게 이제 지금 이게 공성상입니다. 천공신기의 공, 정만성의 성, 구상중생의 상. 그래서 공성상이 하나인 일려인 일합상으로 통관하면서 아미타불을 상념하고 그렇게 해서 두 번째는 이제 이거를 다시 피무량무변에 이렇게 해가지고 관심연불한 것을 통관 상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이거는 미타의 일대 행상으로 사유 관찰할지나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원리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것은 현상계에 벌어진 그 내용의 이 원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타의 일대 행상에서 일대 행상이 화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타의 아를 사유 관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래에 이제 나와 있는 그런 용어들을 하고 보면 이게 이제 송독 암기보다 관이염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고 외우기보다는 관하고 염하라. 그래서 이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일상삼매와 일행삼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창조적 시각화라는 현대 용어 크리에이티브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용어하고 유사한 점이 있고 그래서 이미지 영상을 관하는 겁니다. 저희는 나이 드신 분들은 텍스트 시대인데 지금 젊은 분들은 영상 시대죠. TV를 보고 자라고 동영상을 보고 자라고 이렇게 해서 텍스트보다는 사진을 보는 게 빠르고 사진보다는 동영상을 보는 게 빠르죠. 그래서 관이라는 거는 일상삼매 이거는 사진을 보는 거고 염이라는 거는 일행삼매 이거는 동영상을 보는 것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면 아마 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보리방편문이라는 게 이제 보리를 깨닫는 방편문이라는 이야기인데 견성오도의 이제 방편이고 그 다음에 정해균등 아까 일목 큰 스님 또 우리 오랑 큰 스님께서 다 정해균등을 말씀하셨는데 그 정해균등의 심을 일경에 머무는 묘결이고 그래서 이 아까 읽은 그 내용을 숙독요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익숙하게 잘 익혀가지고 그 뜻을 철저하게 알아서 그 다음에 이제 고요한 곳에서 보리방편문 288자를 베껴서 단저 정시의 벽면에 붙여놓고 관이 염지하되 관하고 염하되 관의 일상삼매로 견성하고 염의 일행삼매로 오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이라는 건 일상삼매를 얘기하는 거고 염이라는 건 일행삼매를 이야기하는 거고 일상삼매가 이거지면 실상삼매가 되고 일행삼매가 이거지면 보현삼매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체 종지를 알게 되는 이 지금 이 일상삼매, 일행삼매 이야기 그 다음에 실상연불에 해당되는 그것은 사조 도신대사부터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조 도신대사가 법계가 일상인데 그 일상 그 법계에 개연하는 거 붙들어 매는 게 일상삼매다.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 육조 해능 스님께서는 일체처에서 모든 곳에서 상에 머물지 않고 증에 그러니까 증오심과 애착심을 내지 않고 취사분별을 하지 않는 게 일상이다. 일상삼매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행삼매에 대해서는 도신대사는 일불의 마음을 묶어 매서 생각에 끊이지 않는 거 그게 일행삼매다. 그 다음에 육조 해능 스님께서는 일체처에서 행주자화의 순이란 고든 마음이 본체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그게 일행삼매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서 지금 이제 이 보리 방편문의 연원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사조 도신대사 또는 오조 홍인대사, 육조 해능 스님의 일체 귀일체 삼신자성불 사상도 이렇게 같이 관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리방 편문의 연원은 금타대화상께서 이제 3세를 다 보는 깊은 선정 속에서 용수보살로부터 지성적인 현 시대에 가장 알맞은 고도한 수행법으로 이제 전수를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달마대사부터 육조 해능 스님까지가 안심법문이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 중생이 불안한 이유는 아까 취사도 버리고 증해도 버리라 이렇게 돼 있었죠. 육조 해능 스님. 그 시비 분별 취사 선택하는 걸로 가득 차서 우주의 도리가 하나로 통일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불안하다. 그래서 현상과 실상을 종합적으로 수렴을 해서 우주 만유를 불생불멸한 생멸이 없는 하나의 도리, 곧 우주 생명의 대명사인 아미타불로 통일을 해서 안심을 얻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 보리방 편문 내용을 아까 읽어보셨지만 우주의 역사를 하나의 체계로 엮은 것이다. 청학큰 스님께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역사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연불선이 선에서는 어떤 위치고 연불에서는 어떤 위치인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에서 종밀선사께서 이제 선을 5종으로 분류를 했는데, 물론 뭐 능가 쪽에서는 4종 분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이것이 많이 이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도선, 범부선, 소승선, 대승선, 최상승선 이렇게 해서 연불선은 이제 최상승선에 속하게 되는데, 이 열애선과 조사선이 다 최상승선이고, 이게 그러니까 본래 부처로서 일체의 무르공덕을 원만히 구적함을 믿고 이해하고 닦는 선, 그게 이제 최상승선으로 되어 있고, 최상승선의 다른 이름으로 아까 말씀드린 일상삼매, 일행삼매, 그다음에 진여삼매, 뭐 금강삼매 그런 여러 가지 이름들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상승선의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이 오람 큰 스님께서 말씀하신 화두선, 참구적이다 이렇게 돼 있고, 기본적인 가장 본래적인 화두가 이제 이 육조 해능 스님 말씀하신 한 물건이 있는데 해보다 밝고 칠흑보다 어둡고 항상 움직이는 가운데 있는데 거둘 수가 없다. 그게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목고. 그다음에 묵조선은 이제 의지적이다 이렇게 해서 중도실상의 불심 경계를 신령스럽게 관조하는 정묵영조 이렇게 돼 있죠. 그 묵조하는 신령스럽게 관조하는, 그래서 고요한 가운데 응하는, 그게 이제 묵조선이 되겠고, 연불선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이제 조화되는 그런 선법으로, 아까 그 삼신 일부를 이제 생명으로 우리가 가랑심을 가지고 심의 연모 가랑업을 이렇게 돼 있죠. 마음에 연모심을 품고 가랑심을 가지고 부처님을 대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정도 충족을 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도신대사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이 부처님 당시부터 염불, 염법, 염승 3념이 있었고, 육수념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 계시천을 더하면 육수념이 되죠. 그래서 염불은 내가 참나를 생각하는 것이니 본래 부처가 부처를 생각하기 때문에 역시 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짤막하게 선시, 불심, 교시, 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염불이 그 부처님 마음자리를 염하는 거면 역시 선이 됩니다. 그리고 오조 홍인대사께서는 그 관무량수경에 의거한 이제 공부법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관무량수경에 보면 제불열애는 법계를 몸으로 하는 것이니 일체 중생의 마음속에 들어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기 심자가 또 들어가기도 합니다.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한다면 이 마음이 바로 32상 80종호고, 이 마음으로 부처를 짓고 이 마음이 부처다. 이런 이제 이게
관무량 수경의 요체가 되는 그런 내용이고 이것에 의거해서 오종홍인 선사는 수행법을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연불은 이제 크게 네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부처님의 명호만을 외우는 이제 칭명연불, 그 다음에 30 이상 80종호를 갖춘 그 부처님의 신상을 관찰하면서 하는 관상연불, 그리고 공덕, 지혜와 자비 공덕 등 무량 공덕을 상념하는 생각상자 관상연불이 있고, 실상연불은 실상고 진리를 관조하는 연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신이 비유비공한 중도 실상의 묘심임을 관조하는 연불이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이 연불 자체가 본래 부처로서 자성 청정심을 염하는 게 이제 연불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염불선에 이제 그 염불선 이렇게 하면 이 염은 이제 아까 일목 큰 스님께서도 사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이제 뭐 산스크리트어로는 스무리띠 이렇게 되고 빨리는 사띠 이렇게 해서 영어로는 이제 되게 마인드풀리스하고 어웨어니스 두 가지로 이걸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로는 이제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치면 그 사띠라는 뜻이 돼요.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 그래서 오랑 큰 스님께서 말씀하신 공적 영지라는 거는 이 사띠에서 마인드풀리스 어웨어니스가 성성하게 살아 있으면 그게 영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은 붓다, 깨달음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진여 실상과 동의어이고요. 선은 이제 음사하면 지아나 이렇게 해서 산스크리트어로 이제 디아나, 빨리어로 자나의 음사죠. 선나에서 나가 떨어진 게 선이죠. 그래서 뜻 번역하면 사유에서 닦는 거, 사유 수습하는 거, 아니면 고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악을 떠나는 거, 아니면 공덕을 두루 갖추는 거. 그래서 이 뜻을 다 합치면 이게 이제 그 디아나, 자나의 뜻이 되겠고요. 이제 때로는 선정해서 그 정은 이제 삼마지를 번역한 건데 사마디, 그래서 이게 심일경성의 이름이다 이렇게 하고, 여기 써 있지는 않지만 선정의 선은 이 디아나나 이런 거하고 모양은 같지만 실제로는 열반 묘심을 그 채로 한다 이렇게 해서 선정의 선은 자나나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불선은 이제 뭐 연불에서 그 심즉 시불인 입장에서 연불을 하면 그게 연불선인데요. 상근인의 연불이 이제 연불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론에 보면 현전 일념 과거 본각 진성. 그래서 지금 바로 이 생각, 이 마음이 그 본래 깨달음의 참 성품을 각오하는 것, 깨닫는 것.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일심으로 불성을 깨달아가는 공부, 이렇게 이제 쉽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또 여불불이, 우리 이제 오랑 큰 스님께서 불이선회를 하시죠. 둘이 아니다, 하나이다. 그래서 부처와 하나임을 확인하는 공부. 그 다음에 여불분리, 그러니까 부처님을 떠나지 않은 공부, 본래 부처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공부. 이게 이제 상근인의 연불이라고 지도론에 써 있고, 이것이 연불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그 수행 방법은 저희들이 그 금강카페라는 게 제가 2002년에 청하 큰 스님의 법문과 연불선 수행을 같이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보리방 편문을 통한 연불선의 그 수행 방법의 원리, 이런 것은 이 금타 대화상님의 지으시고, 그 다음에 청하 큰 스님이 엮은 금강심론 안에 들어 있습니다. 금강심론이 이제 4편으로 되어 있는데 1편 1인전의 1인도 안에 전하는 사람마다 반드시 제도한다라는 거죠. 거기에 1장 반야바람 일다 신경에 독해하고 2장 보리반 평문에서 1절 아미타불에서 9절 오륜성신관까지, 이 부분이 이제 주로 보리방 평문 수행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도신대사도 그렇고 금타대화상님도 그렇고 청하 큰 스님도 그렇고
반야 또 아까 오랑 큰 스님께서 반야지혜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그러니까 도신대사가 당선문 반야바라밀 여설수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반야바라밀을 듣고 배우고 공부해서 닦아서 그 다음에 일행삼매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그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의 그 반야지혜를 갖춘 상태에서 보리방 편문 공부를 하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선호후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희들은 선수후호를 할 필요가 없죠. 부처님께서는 가르쳐 줄 분이 안 계셨기 때문에 선수후호를 하셨습니다. 먼저 닦아서 나중에 깨달으셨죠. 그런데 저희들은 부처님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선호후수를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보리방 편문 읽기 물론 이제 영상을 그러니까 사진과 영상으로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읽어서 숙독 요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읽는 방법에서 아까 저는 소리내서 읽었습니다. 유성으로 읽었고 여러분들은 소리내지 않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그 속으로 읽으실 때 혀를 움직이신 분, 속으로 읽을 때 예, 혀 움직이신 분 있고요. 그다음에 혀 움직이지 않으신 분, 네. 그래서 이 정설 그러니까 무성일 때 소리를 내지 않을 때 혀를 움직이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움직이지 않으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소리가 있느냐 없느냐 있을 때는 큰 소리냐 적당한 낭독하는 크기의 소리냐 혼자 들을 수 있는 크기의 소리냐 또 보고 읽냐 아니면 외우느냐. 그러니까 저는 보고 읽었고 여러분들도 보고 읽었죠. 근데 이제 보통 외우기도 하죠. 그 다음에 빨리 읽느냐, 천천히 읽느냐, 뭐 또박또박 읽느냐, 그렇게 해도 이제 또 나눌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예시로 그 이거를 조합해서 어떤 방법해서 108독 하면 이제 108번 읽는 거고, 216독 하면 216번 읽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호흡하고 이제 연결을 하기도 하고요. 또 사경방에는 이제 5단계로 이렇게 사경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인터넷 사경을 지금 많은 분들이 하셔서 3만 번, 8만 번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3만 번 했다는 거는 하루에 10편씩 사경하면 3,000일을 사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4차 연불선 수행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4차 연불선 수행이 900일을 넘겼습니다. 그러니까는 3만 번 하신 분들은 10편씩 3,000일을 하셨다는 거죠. 보리방 편문 행법의 이제 특징과 장점 이것은 청하 큰 스님의 그 친필 노트를 찾아보다가 이제 발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평소에 청하 큰 스님이 이렇게 공표를 하신 게 아니고 저희가 그 노트에서 찾아가지고 그래서 열반 안에 도달하는 지름길이다. 그 다음에 불법의 궁극적이고 집약적인 교설로서 선호후수의 묘제다. 아까 선호후수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불변수연 채용성상의 이치를 도파한 묘관찰지로서 설법을 해서 의심을 끊고 열애의 부동지를 얻게 한다. 그다음에 정의 균등의 심을 일경에 주하는 묘결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열애가 깨달은 그 과상법문이기 때문에 인과 상응에서 범부 위에서 오히려 상사각을 성취한다. 그다음에 그 보리방 편문의 내용이 최고의 세계관이고 인생관이고 최선의 생활관을 확립할 수 있다. 그걸 통해서 그다음에 자력 타력을 겸수하기 때문에 지정의가 조화된 수행이어서 빨리 안심임명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최선의 상념이고 최선의 사유고 최선의 사색이고 최선의 관조로서 가장 보편적이고 궁극적인 행법이다. 그렇게 해서 비로의 정상에 논일면서 궁극적인 대안락을 누린다.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그 보리방 편문 수행법을 요약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깊은 공부를 안 하면은 정말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실 용기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질문 있으시면 예, 질문 받겠습니다. 우리 방 평문에 심은 허공과 등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심적시불이라고 할 때 그 심하고요. 예, 그 오온에서 저희들 마음이라고 할 때 그 마음이 예. 그게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좀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시면 오온에서 마음이라는 건 이제 수상행식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몸과 마음 이렇게 할 때 이제 수상행식이 마음인데 심은 허공과 등할세의 심은 삼계 유심, 마음법 유식의 심이기 때문에 오온을 다 포함합니다. 색수상행식을 다 포함한 거지 수상행식만을 마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저쪽에 질문. 그 수행의 경험이 일천한 사람이라서 저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저 선호후수라는 말이거든요. 네네. 예, 깨달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수행을 네. 한다는 네. 그런 글귀를 읽히는데 저게 네. 어떻게 가능한 건지 설명을 좀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그 도노 돈수 논쟁이나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좀 착각을 한다고 그럴까 이럴 수가 있는데요. 육조 해능 스님이나 그 앞에 그 달마대사 이후의 분들이 다 언하에 변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한 마디에 깨달았다 그 다음에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게 선호후수예요. 의오이수. 깨달은 거에 의거해서 닦는다. 그게 선호후수입니다. 부처님은 깨닫게 해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선수후호예요. 먼저 닦아서 깨달았는데 우리는 부처님의 그 오한 내용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선호후수입니다. 우리가 신해 행증의 단계를 거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해가 없이 행증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신해하는 게 선호입니다. 믿고 이해하는 거. 부처님의 법문을 믿고 이해하는 게 그게 선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산을 간다 그러면 지도를 가지고 가는 거하고 지도를 가지지 않고 가는 거하고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호라는 거를 도노돈수 논쟁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깨달았냐 안 깨달았냐 이런 식의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신해를 거쳐서 행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